저는 오늘 성도가 걸어가야 할 지혜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부른 다음에 말을 한 마리씩 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이번에 이 말을 가지고 경주에 승리하게 되면 내가 큰 상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한 조건이 좀 특별한 것이었어요. 보통 경주는 빨리 갔다 오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빨리 들어온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이 늦게 들어온 말한테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두 아들이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그냥 빨리 들어오라 그러면 최선을 다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늦게 들어오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난처한 상황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두 아들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하더니 각기 말을 한 마디씩 딱 집어타고 잡아타더니 막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 아버지가 낸 난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말을 탄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갔다 오면 자연스럽게 내 말이 늦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편견을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고 달리 보았더니 거기에 길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지혜도 필요하고 또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 이 관계가 엉클어졌을 때 그 인간관계를 풀어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을 복되게 하는 지혜,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아주 막막하거나 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분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우리한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좀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글 중에 고대의 어떤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민족은 그 부족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 두 개의 생일을 가지고 있었대요. 첫 번째 생일은 자기가 태어난 날, 이게 첫 번째 생일이고 두 번째는 부족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기 이름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날이었대요. 그러니까 성인식과 같이 이 자신의 진정한 이름을 받는 날이었는데 이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투구였는데 인생을 살면서 얻게 된 지혜를 잘 간직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었고 두 번째는 올빼미를 선물로 줬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올빼미가 이 지혜의 상징이었대요. 그래서 올빼미가 어두운 길에서 또 길을 잘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으라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올빼미를 주었고 세 번째는 창을 주었는데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의미로 창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들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에는 인간의 지능을 평가하는 그 지능 지수 IQ도 있고 그리고 인간의 이 정서적 능력을 감정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정서지능 이 EQ도 있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지혜를 측정하고자 고안된 지혜 지수라는 WQ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지혜 지수는 그냥 단순히 지혜만으로는 안 되고 좋은 인간관계만으로도 그것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말이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만든 그런 이제 지수입니다. 이 지혜를 평가한다는 것, 여러분 여기 좀 낯선 점이 있죠. 하지만 이 배운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줄 아는 그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은 의미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귀에 듣기에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복되게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성경은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신다고,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고, 모든 정말 귀한 지혜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문제 해결의 방법도 깨닫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가 있잖아요. 그때 그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지요? 넉넉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지혜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어떤 거지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모든 지혜자의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끝까지 하나님 복 주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피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유혹에 다 휩쓸려 가고 말았겠죠. 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관계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고 또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상황에 휩쓸려서 분노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요셉의 삶을 지켜준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히브리인들의 산파였던 십보라와 부하라는 이들도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국 왕이 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강성해지니까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남자아이가 나오면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 산파인 십보라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남자아이들을 다 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모습을 보시고 이 십부라와 부하에게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주 귀한 복을 내려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악을 이기고 그 가운데서 나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브레이크가 없어진 그 자동차처럼 막 아무렇게나 다니게 됩니다. 아주 위태롭게 다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면서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가 딱 좋습니다. 이 사극을 보면은 그런 장면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극을 보면은 악한 왕이나 폭군이나 약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막 자기 힘을 이용해서 없는 말도 막 지어내서 누명을 씌워서 막 사람을 해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브레이크 없는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 보면요,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억울하게 이렇게 피해를 받아서 죽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똑같은 대사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억울한 사람이 딱 죽을 때 한마디를 딱 해요. 너희들은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딱 그 얘기를 한마디 해요. 이게 드라마가 다 다른데 그 상황이 되면 딱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벌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막 아무렇게나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가 저는 엘리 제사장 집안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그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이 마지막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하나님 벌을 받아가지고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악을 막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가 그 아들들도 엘리 제사장도 한날에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거든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게 요즘 말로 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목사네 집안에 재앙이 임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이게 기름 부은 사람의 집안에, 안수 받은 사람들의 집안에 어려움이 임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엘리제 사장의 이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리키지 못했다는 것. 여기 거기에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 품어 주십니다. 이제는 과거는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냥 이제부터라도 바른 길을 가면 된다고 하나님 늘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함 없이 하나님 무시하면서 계속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말과 행동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어서 바로 하는 말씀이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악을 떠나는 것이 이 복된 삶을 살려면 꼭 필요하다고, 그것이 지혜자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좀 바꿔야 할 것들, 좀 버려야 할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만히 나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부끄러운 어떤 습관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억울한 일을 겪거나 욱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 안에서 악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감춰져 있던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말씀에 붙여서 회개하면서 버려가는 것, 그걸 내려놓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장단점은 잘 살피면서 정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점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도 그렇거든요. 다 마음이, 여기에는 다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별로 안 찔리신다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찔립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늘 경쟁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늘 깎아내리는 말씀을 하셔요. 그게 본인한테 해가 되는 거를 깨닫지 못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작은 거짓말을 섞어서 하세요. 그럼 신용을 잃어버리잖아요. 별것도 아닌 건데. 또 어떤 경우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 사실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일이고 다 같이 불행하게 만드는 일인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던, 이 광야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축복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 복을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 그것을 고집하면 나중에 책망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악을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변에 유혹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이 있다면 우리 삶의 밖에 부분에는 유혹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이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특별히 오늘날 세상은 점점 이게 세속화되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일들이 꽤 생겼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시대를 쫓아가면 언제나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지 시대를 쫓아서 살아가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 지혜의 길을 걸어가려면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으로 알고 또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 그게 꼭 필요합니다. 탁월한 영성가로 존경받았던 토마스 머턴이 어떻게 지혜자로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첫 번째 한 말이 지혜의 시작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죄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아가는 것, 그게 지혜자의 그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 속 여기저기에 유혹이 있고 사실 악이 있습니다. 이 악이 여러분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유혹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고. 세상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피해야 할 것, 멀리해야 될 것,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좀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지혜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지혜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좋은 것을 많이 삶 속에 심는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헛된 것을 심으면 헛된 결과를 거두게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을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실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심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토드 홉킨스와 레이 힐버트라는 사람이 지은 청소부 밥이라는 이게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보면 인생이 막 흔들리고 있던 그 로저라는 CEO가 청소부 밥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얘기가 나와요. 로저가 인생이 이렇게 자기 인생의 고민을 이제 밥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밥이 매주 한 가지씩 실천한 지혜의 말을 들려주게 돼요. 첫째 주에는 어떤 말을 듣게 되냐면 이 몸과 마음이 이게 지쳤을 때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로저가 이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가족이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돼요.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족을 대하게 되지요.
그리고 셋째 주에는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을 받게 됩니다. 투덜대는 걸로 일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 권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내가 좋은 것을 배웠으면 그것을 나누라는 권면을 듣게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내 삶의 의미가 회복되고 기쁨이 찾아오는 그것을 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주에는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삶의 지혜를 다른 세계에 물려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삶을 시작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로저가 밥의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한 가지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하는 중에 그의 삶이 변화되고 또 그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심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영국의 시인이었던, 그리고 또 화가였던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제가 정말 위대한 예술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물었대요. 그래서 이 윌리엄 블레이크가 평소에 소신대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많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라고. 그것이 힘이 된다고. 많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난 뒤에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남편이 선생님을 만난 이후에 종일토록 침대에 누워서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윌리엄 브레이크가 그 남자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이 누워있는 그 사람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해 줬답니다. 제가 깜빡 잊고 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휴지 조각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심는 삶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삶이 정말 필요합니다. 고대 데살로니가 도시에는 성 디메티리우스라는 분을 기념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벽면에 이게 질문이 적혀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지혜가 무엇인가? 서피아가 무엇인가? 그 질문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답도 있는데, 그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지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귀한 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고난 중에 하나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 보면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의 씨앗을 많이 풍성하게 심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또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그 지혜자에게 생명의 길이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혀 있는 거죠. 참 지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선한 것을 많이 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에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내 삶에 심어서, 그것을 심어서 귀한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오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품고 주와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있는 헛된 것들은 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심으면서 살아가는, 아버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